샬롬, 반갑습니다. 성경교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34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시드기야 왕 때, 여기 시드기야 왕 때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종과 여종을 자유하게, 그리고 이제 6년 지나고 안식년에는 자유하게 해주자.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잖아요. 모든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풀어주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동의해서 이걸 실행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지난 그 시간의 마지막에 본 게 보면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다가 다시 자기 밑에 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제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절제하고 꾹 참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고 했던 재앙을 다시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주시는 장면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여기 이제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유하게 남종과 여종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34장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35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레갑 자손이 나와요. 레갑 자손. 여러분 레갑 자손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겐 족속이라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겐 족속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 어른이 있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의 광야에 있었던 족속인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유다 민족하고 같이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보면 그 레갑 자손들이 그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죽인 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잖아요. 요즘 저희가 새삼 큐티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겐족 속에서 나온 게 레갑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겐 족속은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래서 원래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원래 히브리 민족이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람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죠. 근데 유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게 지금 겐 족속, 레갑 족속. 그러니까 겐 족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레갑 족속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이 왜 오늘 등장하느냐 하면, 유다 민족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나중에 유다에 들어오게 된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았다는 걸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레갑 자손을 불러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킴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라. 그래서 내가, 이게 예레미야죠. 여기 또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아사냐와 그 형제들 모든 아들과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권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대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마라, 너희는 장막에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경작하는 일을 하지 말고 목축만 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조상들이 한 말을 레갑 자손은 지키려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먹자 그러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레갑 자손은 유다 민족이 아니었는데 유다 족속과 함께 거하는 족속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도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했다. 10절,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고 장막에서 살았다. 그런데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포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름에게 말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갑 자손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니? 라고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왜 기억나는 말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예수님도 하셨나요?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악과 악독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레갑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나갈 때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처음 마음을 좀 지켜라, 처음 신앙의 모습을 지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마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을 갖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이 알거든.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35장 14절에 가면 유다 자손들은 레갑 자손과 달리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레갑은 그 자손의 명령에, 조상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거듭 말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자들 너에게 보내서 권고했는데 그런데 각자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빨간색 한 거 보실래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유다 민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느냐?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왜 양하고 이 소의 소리가 왜 내 귀에 들리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때 핑계 대잖아요. 좋은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정말 신실하게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자꾸 이렇게 섞이게 되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전쟁과 패배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행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때로는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35장 18장에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에게 명령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 가운데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면 뭘 제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 여러분, 그럼 제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 듣고 싶다. 나만 그래요? 그 말 제일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레갑 자손에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나를 섬기는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내가 순종했으니까 너의 집이 로또를 사면 당첨될 거고 너가 빌딩을 살 거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순종했지,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잘 됐다. 이 잘 됐다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잘 됐다, 돈 벌었다, 혹은 뭐 내가 소원 성취했다, 자식이 잘 됐다,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잘 됐다는 기준이 되면 사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내가 때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실추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는 레갑 자손을 통해서 35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6장 넘어갑니다. 36장은 좀 긴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36장에 보면, 자 1절 볼까요? 저하고 잠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질문. 자 35장은 34장부터는 누구에게 한 말이었죠? 34장은 어느 왕 때? 시드기야죠. 자 질문. 여호야킴하고 시드기야 중에 누가 먼저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시드기야.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하고, 요시야 다음이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아스가 사실은 여호아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요. 요시야가 죽잖아요, 느고 왕한테. 그러니까 애굽을 막으려고 갔다가 느고 왕에게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딱 통치하다가 애굽의 느고 왕이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리고, 그래서 세운 게 누구냐면 요시양의 또 다른 왕, 또 다른 아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시야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둘째냐 셋째냐, 이건 사실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만,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시드기야 때 망해요.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한 사람만 기억해라.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망했다. 11년째.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 때 망했냐?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 호세아 왕 때. 그러니까 예언자 호세아하고 이름은 같아요. 다른 사람입니다만,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시디기야 왕 때 멸망했고, 시디기야는 여러분 자기 아들 둘이 죽이는 걸 보고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킴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디기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킴이 나왔어.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서는 연대가 뒤죽박죽이다, 섞여 있다. 그러니까 연대별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호와킴 5년째, 지금 4년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합시다. 첫째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 용서해 주실 거다, 이 메시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바꾸지 않을 거다. 너네는 멸망하게 될 거다. 바벨로니아가 너희를 침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단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기점이 어디냐? 여호와킴 4년째. 요때의 메시지가 멸망적으로 강하게 가요. 여러분 이 연대 구분이 이제 뒤죽박죽인데 이걸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킴 4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며 회개하면 너희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보다 너희가 이제 바빌로니아가 멸망될 거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래서 주목하시라는 거죠. 이 사건이 뭔가, 왜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킴 4년의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너희가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그 사건을 오늘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하고 마치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너무 좋아하신다. 자,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걸 하나님이 바룩에게 기록하라고 해요. 바룩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요시야 때부터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만민에게 두고 한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고 한 모든 재앙이 그들을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 돌아서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자, 요게 제가 말한 여호와킴 4년 전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룩이, 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바룩이 다 받아 적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를 백성 앞에서 읽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른다. 확실하지 않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바룩에게 시켜요. 이 말씀을 예언을 읽어라. 자, 넘어가서 8절에 보면 그래서 바룩이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가 쓴 것을 가지고 8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의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예요. 자,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과 성전에 가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어요. 여러분 읽을 때, 낭독할 때 서기관 사반이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의 주인은 주님의 성전 세시대 어귀에서 읽었다. 어쨌든 자, 그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예요. 미가야. 여러분 퀴즈. 퀴즈. 사반이 누구죠? 서기관 사반. 뭐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요시야가 힐기야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힐기야는 제사장이었고, 힐기야가 누구에게 이 율법책을 갖다 주냐 하면 율법책을 사반이 서기관이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서 큰 소리로 그 율법책을 읽은 사람이 사반이에요. 자, 이게 내가 써놨나? 몇 장인지? 내가 써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기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손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또 읽어요. 참 재밌죠? 이 손자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룩이 말한 것들을 자 이제 미가야가 들었어요.
미가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바룩에게 말해요. 그 말씀을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고관들 앞에서 그걸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바룩이 고관들의 앞에 가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읽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 받아 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룩이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때 여러분 이 고관들, 중직이겠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왕에게 가서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에게 읽어주기 전에 고관들이 바룩한테 너 빨리 피해라, 이걸 왕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되는데 왕에게 들려줄 때 너는 피하고 우리가 말할게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런데 왜 바룩한테 숨으라고 했을까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어라. 여호야킴이 어떻게 반응할지 안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설교를 해요. 굉장히 긴 설교를 할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한 사람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한 사람은 베드로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예를 들면 뭔가 회개할 내용과 이런 것들을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내 안에서 나와요. 하나는 돌이켜야겠다는 말과 왜 제가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이런 게 우리 반응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안 거야. 고관들은요,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는 쪽을 택할 것이다 라는 걸 느낌으로 안 거지. 느낌적으로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대피를 시켜요. 정리하면 이래요. 예레미야 예언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 바룩이 고관들에게 미가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할 때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알고 숨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20절에 보면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해요. 자, 내용이 뭐죠?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멸망할 거다.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자,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보시죠.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다 읽은 것도 아니야. 서너 칸을 읽어갈 때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서 난로에 던졌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에 불태워버렸어. 듣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듣지 않고 다 불태워버려. 왕과 신하들은 이 말씀을 다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라단과 왕에게 이걸 전달한 사람들이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무시하고 태워버려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 신서가 뒤죽박죽이지만 4년 5년째 있었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쪽으로 이제 재앙에 관한 메시지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야김이 죄를 진 것도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짓잖아요. 그죠? 안 짓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존경합니다. 죄를 지면 오늘 성경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요, 그 책망을 무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왕이 오히려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서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숨겨주세요. 여기서도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예레미야를 대피시켰잖아요. 바룩하고 숨겨줬어. 피할 곳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하고 생각이 다르세요? 살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고 바룩에게 쓴 두루마리를 왕이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면 다시 써라. 다시 써서 다시 왕에게 갖다 줘라. 다시 적고 그걸 다시 왕에게 가서 또 들려줘.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와킴을 두고 내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둔 것이다. 이게 여호와김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사실은 이런 사건이 나오진 않아요. 자, 잘 보실래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제목을 피할 길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 피해서 너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 이제 뭐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너 이제는 행복 찾아가가 아니에요. 다시 써서 그걸 다시 왕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 겨우 도망 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막 그죠? 이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가 파산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구로 광풀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지 않는다. 너와 함께하는 자도 죽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너는 분명히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려줘서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지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지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좀 피하고 싶은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목사님들 만나거나 우리 뭐 교육자님하고도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enough 이제 사역 마치신 전사님 계시지만 사역을 마치시고도 이제 와서 이렇게 신앙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 삶의 피할 길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 쉼의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불 내리고 하나님이 막 바알과 아세라 신보다 위대하신 걸 드러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합 왕과 그 아내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로뎀 나무까지 가서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편히 쉬어라 죽여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큰 지진 가운데도 큰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으시고 아주 정말 바람 가운데 미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알려주신다. 너는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임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아합 왕이 있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를 하든 아니면 직분자를 하든 아니면 평신도를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잘 감당할 우리가 되길 바라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게 주시면 숨었다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쉴 자리를 주셨으나 그러나 다시 왕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여호와킴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또 적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했는데 거기다가 더 말씀을 추가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왜냐하면 혹 떼려다가 혹 더 붙였다. 이 정도만 해라 그랬는데 안 먹으니까 더 추가해서 말씀을 적어. 저는 여러분 재밌는 생각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 들고 내려왔을 때 딱 십계명만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형이 그죠? 백성들과 함께 금가락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야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 깨버리잖아요. 받은 십계명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받아요. 원래는 십계명뿐이었는데 다시 받을 때 확 이게 613개의 조항이 더 받게 된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워낙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살을 붙여서 주신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봐요. 여호야김에게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말씀을 더 많이 추가해서 왕에게 다시 들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순종하는 게 좋다. 요나 보시면 요나가 처음에 순종했으면 그 모진 고생 안 하고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끝인데 뭐 저기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 풍랑에 만져서 빠지고 큰 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더 심각하게 회개해서 화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저는 그 길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제가 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평신도 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신도였다가 신학을 하시는 분들, 제가 그 한 3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50, 40, 심지어 60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모든 수업에마다 뭐하고 얘기하시냐면 젊었을 때 주님이 불렀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직사게 고생하고 사업이 다 망하고 다시 왔다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했으면 오히려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은 더 돌아오면 물론 간증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그 삶의 굽이굽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뭐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잖아요. 아닌가? 뭐 더 살 수 있나?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게 좋겠다. 그게 오히려 내가 살아가면서 더 큰 실수와 후회를 하지 않는 길이겠다. 저와 여러분 또 같이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장 딱 요 앞에만 하고 넘길게요. 미끼만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시니까 진짜 웃긴 장면이라고요. 뭐가 웃기냐면 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그 아들 3개월 동안 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아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고 뭐 조공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최종 11년째 멸망을 시키는데, 자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져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좀 데려오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데려와라. 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기 위해서. 왜? 이제는 진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데려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때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한 때였고,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 풍전등화 같은 시기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CD기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지 않지만 복음 받고 싶어.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어려움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그걸 달았어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짬밥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신앙의 경륜도 있고 성경도 아니까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휴가를 좀 합니다. 저희가 뭐 제가 휴가를 가는 건 아니고 3주를 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시고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3주 동안은 저희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여서 예레미야를 이제 드디어 마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 방학 전이라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샬롬. 샬롬.